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어지신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지 않았지만 2장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성문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관직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데에 이 내시, 그 페르시아 제국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이 왕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에스더는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고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각되어져서 그 두 내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의 한 여인 에스더가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사람도 유다 백성이죠.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탄대로죠. 그 민족의 여인이 왕후가 된 것이고 그 민족의 한 남자가 왕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수상으로 제2인자로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은 명예욕이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산성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만을 보면 다 절을 해야 했던 겁니다. 마치 왕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절을 해야 될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권합니다. 왜 당신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해야지요. 절하세요. 라고 계속 권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만이 수상이 됐죠. 제2인자가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는데 이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쭉 출애굽기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아파 가지고 소위 팔을 내리게 되어지면 적군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정면으로 치지 아니하고 이 쭉 행렬이 있게 되어지면 뒤쪽에는 지쳐있는 사람, 피곤해서 때로는 아파 있고 또 여인과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뒤를 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기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아말렉 족속이 다른 민족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이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그래서 이 원수지간인 이 아말렉에게 내가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결코 절을 할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하만에게 알려집니다. 화가 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이 정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인 모두를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우리 아말렉 족속과 원수지간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에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았는데 3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게 이 하만의 지금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 내가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한 제국의 수상이 이렇게 공포를 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실행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하여서 유다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못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사탄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계속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던져가면서 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가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사탄이 이것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게 되어지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일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서 보아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탄은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이 빼앗겨지지 아니하는, 꼭 붙잡고 있는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뒤에 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이제 멸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하면 날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날 받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날 받고 뭐 하는 날 받고 날 받지요. 그처럼 하만도 지금 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이 가장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기에 좋은 날일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그 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 유독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상한 악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이제 주게 되어지죠. 엄청난 뇌물을. 왕이 이 하만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 너가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그렇게 들어줍니다. 하만은 날을 받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을 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받은 날이 언제냐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이제 제비 뽑는 그 날로부터 약 한 11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이 11개월 동안 이제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주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1개월 이후의 날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하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이 날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날을 위하여서 11개월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날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11개월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던지 요셉을 막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옵니다. 형들이 의논을 합니다. 저 요셉을 죽이자.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겨우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명을 쓰게 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또 계속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굶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곡식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버렸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느냐.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비록 나를 그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죠. 원치 아니하는 일들,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정말로 사탄을 비꼬기라도 하시듯이 오히려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복음을 가진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로 거기에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흔들고 또한 유혹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그렇게 간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변함이 없으신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기대합시다. 그럴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